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서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7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평화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9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이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9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은 특이합니다. 기브온에 살고 있는 히위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속여 하친하는 조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로 멸하여야 할 대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다는 것이 여호수아 9장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 사건을 통하여 증거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히위 족속이 속인 것이 사악한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묻지도 기도하지 아니한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일까요? 말씀의 사역자들은 보이는 문자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의미를 구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부모에게 태어났다든가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참 유대인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령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절에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그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반응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멸망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꾀를 내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들과 하친한 일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예민한가를 보십시오. 1절에서 이 일을 듣고 3절에서는 행한 일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듣고 그들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으로 나타나고 두 부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멸망당하고 한쪽은 살게 되었습니다. 만일 성도님들이 이 일을 들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호수아 9장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이 일을 듣고 이에 대항하여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자들은 멸망이요 하친하고자 하는 자들은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9장의 핵심은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해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조약 맺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하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도는 세상과 타협을 하거나 짝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합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기브온이 하친을 요구했을 때 그들을 정복하지 않고 하친에 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성읍들이 평화하기를 원하면 그들로 조국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에 그 성읍이 만일 합평하기를 하다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라. 시편 둘째 편은 메시아의 예언장으로 유명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친하고 입 맞추라는 표현으로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한몫할 것을 말씀하면서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법정에 갈 때에 길에서 얼른 타협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재판을 받아 심판을 받아 옥에 가두게 될까 염려하라 하십니다. 길에서 모든 사람은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미루다 가는 하친할, 타협할 기회를 잃고 말 것입니다. 하친 사건이 여호수아서의 전체 말씀으로 볼 때에 전투하는 교회의 말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식하는 교회가 이르게 되면 하친하기에는 때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조약을 맺고 맹세함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심에 의해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언약에 참여하며 맹세에 참여시켰던 일입니다. 또한 여리고의 기생 라합에게 정탐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하고 맹세하였던 일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이 두 가지 약속과 맹세요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멸망을 받아 마땅한 희위 족속들이 이 두 가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경이로운 일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내용의 핵심이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으로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속여서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것이 됩니다. 그렇고 말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9장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분명히 들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에게 한 고백과 동일합니다. 당신들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 일, 즉 변장을 하고 하친을 청한 일을 대할 때에 왜 속인 일과 묻지 아니한 일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친을 청한 일,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게 된 일은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 당시에 남에서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안식일을 범했다는 조문만을 내세우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내면에 있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변장하고 축복받는 것도 장자의 축복,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려는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경우도 그가 거짓말한 것에 강조함을 두지 않고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다는 그 일 자체는 옳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를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일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중대한 실수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경솔히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어 그들을 멸하지 못하게 되므로 회중의 원망을 사게 됩니다. 성경에 여호와께 묻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책망하고 교훈하기 위하여 여호수아 9장이라는 한 장을 할애한 것이 아닙니다. 멸망을 받아 마땅한 기브온 사람들이 하친하여 은혜를 입고 복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성취하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과 하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뿐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러함에도 여섯 왕이 이를 대적하고 동맹하여 싸우려 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러나 해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들을 치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불과 3일 후면 진멸당할 운명이었으나 급히 하친함으로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여호와의 군대를 대적하거나 하친하기를 미루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9장 다음에 있는 10장의 내용을 보십시오. 첫 절과 4절에서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한 사실을 말씀한 후에 그들을 대항하여 싸운 5 왕과 백성들이 심판받게 됨을, 멸망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보십시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진멸되었다는 말씀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새 빼앗으니라. 여호수아 10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은 결국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요. 구속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역한 것입니다. 11장에서도 기본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은 마음이 강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은 그들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기본 주민에게 하친할 마음을 주신 분은 여호와시요. 기본 주민이 하친하여 살게 되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임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하친한 그들은 그 후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된 것이 노예적인 굴복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직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즉 번제에 쓸 나무를 패는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한 장소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에 그리고 11절에서 14절에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들은 여호와께 수종드는 직책으로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먼 훗날 이들에게 한 언약과 맹세를 사울 왕이 저버리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으므로 다윗 왕 때에 3년 동안 큰 가뭄과 재앙이 내리게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 그들의 생명을 끝까지 보장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만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물었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셨을까요? 하친하지 말고 멸하라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은 그들의 가득 찬 죄악에 대하여 결코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본 주민의 하친 사건은 성립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하여 듣고 하친을 한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 증거는 불가능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이 하친하여 살아남게 된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일어난 일임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묻지 아니하였음을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였을 뿐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하친함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새로운 계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옛 제도 아래서 범한 죄의 형벌에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초청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영원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 문제는 완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면 희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친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목적을 위하여 거짓말한 수단을 정당하다고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은 어떤 행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는 믿음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브온 주민을 통하여 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1000번, 10,000번 멸망을 받아 마땅한 저들이 하친하여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들이 하친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과 하친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확신을 더욱 갖게 해줍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나요? 아니면 화목을 호소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화목하였다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늘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화목하게 지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